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은 24절 후반부 말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한 것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그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다른 데 뜻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질 때에 우리의 삶은 참 평탄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서 이사야 13장과 14장 전반부에 장차 강대국이 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이지요. 근데 지금은 다시 현재 오늘로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강대국인 아시리아 그리고 유다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더 나아가서 온 인류, 이 우주에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기적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 고민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과의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멋지게 사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하죠.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꾸만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애를 쓰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막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성공의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사야스가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 믿는 사람, 더 나가서 믿지 않는 그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이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선한 일에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 만드는 아픔의 자리로 만드는 그런 억압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보다는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금 같은 사람들로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어느 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80년을 더 기다리면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80년의 기간은 모세가 만들어지는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들이 쓰임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나와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도록 준비되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이 계획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은 한낱 인간의 잔꾀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정작 어려움이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드디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많이 흘러간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유다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상황을 좀 풀어주세요. 환경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은혜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를 완전 멸망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만방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이 아수르, 그리고 장차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서게 될 바벨론,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오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이지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 문명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세련된 족속들이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할 것 없이 굉장히 잘 나가던 민족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는 민족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지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우리의 교만이 꺾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봐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는 고독감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기를 거부합니다. 인생에 지쳐서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철저하게 고독한 자로 서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붙드는 게 있습니까? 무언가 의지하고 그것을 꽉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붙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손에 무언가를 많이 쥐지 말고요, 다 내려놓으십시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원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생 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환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십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지극히 편협한 시각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 인생,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계획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바라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내 육체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믿고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 행위와 우리 인생을 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